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특이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자신이 한 사람을 안다고 3인칭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누구도 알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14년 전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무익하나 부득불 자랑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라도 들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신뢰감을 주지 않는,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년 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거론한다고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영성적으로 매우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걸 하면 떠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어제 꿈에 이런 꿈을 꿨다.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나한테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맞았다. 막 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될 때였다면 상황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이 사실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 맞춰서 필요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이 자신만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적인 체험을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교회를 이루는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그 모든 것의 토대, 기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꿈꾼 것,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체험들의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2번 말하는 것은 다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영성의 주요한 증거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 지식의 총량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모르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바로 이 연합의 정신은 정통신앙입니다. 그런데 합일이 되어져요. 합일이 되어지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말도 빼고 너는 이리로 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흔히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산에 있는 기도원뿐 아니라 도심에도 기도원이란 간판을 들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가서 자신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하러 상의를 하러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은사자 내지는 기도 원장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바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맞냐 틀리냐에 있지만 그 비헤이버, 그 행태 자체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에 대한 모든 불신과 부패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 잘못된 영성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는 겸손한 자세, 몸 안이었는지 몸 밖이었는지 이거조차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특별한 체험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14년 만에 말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 그러면 첫째 하늘은 보통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이걸 보고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하늘은 영들의 하늘입니다. 즉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런 것이 하늘이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끝입니다. 바꿔 표현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 끝까지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마디로 천국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봤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끌려갔으면 이끌어간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셨는지 천사가 이끌어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이끌어갔을 것이다. 주님의 일꾼이 이끌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래서 눈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잘 못했다. 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붙이고 있고 해가지고 반창고나 붕대 같은 것도 붙이고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좀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위장병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 순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 말로는 질할병입니다. 갑자기 길거리 가다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막 허부적대는 거죠. 그러면 친구라도 그런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친구라도 멀리하고 싶어 하죠. 뭐 그런 질병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키가 작아 가지고 왜소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업신여겼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약한 것이다 하는데, 이 모든 것 중에 몸의 질고였든 혹은 왜소한 체격이었든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치게 생각할 것 때문에 그만둔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거나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 봅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도사님처럼도 보고 강한 은사자로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로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둘째로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문이 열려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흐르고 또 겸손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흐르고 하는 인격에 있습니다. 셋째로 영성인데, 셋째로의 영성은 사실상은 영분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는지, 사람의 영, 인간의 영, 곧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는지, 마귀의 미혹인지,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 영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 세계, 즉 사람의 정신력이거나 혹은 마귀의 미혹이거나 이런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면 현대 과학의 법칙으로 해명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도사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답니다.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한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이 괴로움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했는데 고통도 수반해 주셨습니다. 왜? 자고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고한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먼저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좀 이른 나이에 소천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50대 후반쯤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거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그러면 늘 교회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무거운 짐, 무거운 사명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정말 아들도 딸도 효자, 효녀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위도 효자, 효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딸네 집, 사위네는 그 사모님이 혼자 계신다고 엄마 곁에 있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돈네 되시는 분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들을 통해서 니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모 혼자 되셨으니까 딸 하나니까 집 가까이 살아라. 그래서 그 집 가까이 이사를 와서 산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여자 목사님 이야기인데 참 그렇게 오늘날 그와 같은 효자, 효녀 또 좋은 며느리, 좋은 사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집에 이제 딸이 첫째 아이를 낳고 한 6, 7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혈압이 좀 낮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여러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낳는 거 그게 신경 쓸 일 아닌데 왜 그러시나 그러지만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셨겠죠. 자, 그런데 아이를 이제 순산하는데 그 전날부터 그 며칠 전부터 혈압이 저혈압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를 이제 순산하고 맞춰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왜 일찍 불러가셨을까? 사모 시절에 그 여자 목사님이 여러 은사를 나타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본인은 참고 참으시면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너무 자고했을 거예요. 아이들 다 말 잘 듣고 남편 목사님 목회 충실하게 하시고 본인이 막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미래 일들이 보여가지고 말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 저한테만 조용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어떻다한 얘기들을 해줘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니까 딴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해달라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해해 주는 거 그런 것들 쭉 이렇게 보면 아마 목회도 커지고 자식들 손자들 첨부했으면 그 목사님 정말 이 세상이 천국과도 같고 자고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이 짐이 되고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고한 인생들을 바꾸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8절에 보면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한 번이라 그러냐? 유대인들의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40일 기도를 한 번 기도한 거로 40일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한 번 기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얼만큼 기도해야 하는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 것, 1시간 이상 기도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을 놓고 하루 1시간 혹은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1시간 기도하거나 한 끼 금식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또 40일을 합니다. 그렇게 3번 했으니까 120일이니까 한 넉 달 정도, 넉 달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그 문제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도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향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곤란들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때가 가장 강할 때인데, 뭐로 강하냐? 그때가 되면 마귀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주께로 제일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요,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허점이 있고, 자고하고, 잘하면은 자고하고, 못하면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이 사이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가 자고할 때 교만의 영으로 우리를 겸손치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 은혜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렵고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자, 이 즈음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조차 약해졌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 소망 있는 여러분들,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의 모든 어려움들을 얻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한 때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매인 자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주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내와 사도 바울의 겸손을 봅니다.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주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질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남은 날들에도 주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며 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때의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도 소망의 주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공복들,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관, 또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 여러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들에게도 지혜와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때 주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또한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사업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눌려 있을 자영업자들이나 또한 상공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을 이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안으로 부르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힘주실 줄 믿사옵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